저번 주에는 오른쪽이 차고 이쪽이 비었었는데 이번 주는 여기 쪽이 차고 이쪽에 다 비어버렸네. 예, 낯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은 양치는 자입니다. 피제사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제사장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는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왕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12절까지고요. 13절부터 그 26절까지는 성경에는 기록 안 돼도 될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졌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1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토지법인데요. 요셉의 토지법이 이러했습니다. 그 1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은 5년 기근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을 걸 사러 와야 되냐면 그때 곡식 창고를 바로 관장하고 있던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야 돼요. 처음에는 뭐를 들고 왔냐면 돈을 들고 왔습니다. 원어에는 돈이라고 써있지 않고 은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은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을 들고 와서 곡식을 샀어요. 14절에 써 있습니다. 근데 돈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언젠가는 돈도 언젠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갖고 왔을까요? 그 다음에는 가축을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다 요셉이 말한 겁니다. 가축을 가지고 와라. 그 가축도 떨어지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뭘 받으세요? 땅을 받으세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과 심지어는 뭐도 받으세요? 우리의 몸도 받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렸어요. 자기들 몸도 드렸고 토지도 드렸어요. 이제는 애굽의 전 지역이 누구 것이 된다면 바로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 곡식을 들 때 종자를 나눠주고 그 나눠준 종자의 5분의 1, 아니 추수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는 세금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요셉의 토지법이 이제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이 요셉의 토지법을 보면은 어느 나라의 토지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토지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토지법도 이와 같습니다.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토지법도 이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국은 오늘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끝에 가면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드릴 것은 5분의 1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받은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당신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이 너무나 촛불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심지어는 누구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토지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결국 누구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만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김선 선사님 기도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그리고 이런 기도는 두 번째에 벌써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는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예요. 제가 신학교 할 때 어떤 신학생이 한번 아주 자부심이 있는 신학생이었는데 학생회장까지 했던 신학생인데 정체를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고가 들어와서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냥 아멘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그냥 아멘 하시더라. 모르시죠? 본인은 모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셨죠? 예. 우리 전사님이 이상한 전사님 아니십니다. 예, 예. 근데 결국은 누구께로 말미암고 누구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뭐예요? 에?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맨날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지저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길이신 그리스도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영감을 우리 전사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전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다 고백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히 걸어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머리 말하는 줄 알았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말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갑자기 이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와, 그러면 구원 누가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를 버리면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들 버리고 전토나 토지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현세에서는 너가 뭘 받고요? 현세에서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따라야 되는 우리들이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 내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주님께로 차압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차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토지법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너무 사랑하고 내 갖고 있는 물질도 너무너무 사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그거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어 네가 따라가야 될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원하세요. 구원은 이러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해야 돼요. 저희는 오늘 구원의 자리에 돌아가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차등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10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열면 열매 맺을 시간표가 오면 그때는 성령이 띠띠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좋은 말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오늘 순복제여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토지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5명의 형제 70인이 들어갔지만 그중에 대표 5명의 형제와 야곱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왕을 만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4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를 만나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누가 지금 축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게 돼 있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또는 가지고 있는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에서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 빨리 말씀해 보시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목사님에게 있죠.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한번 말씀 잘 들으시면서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는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란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말은 축자라는 말은 빌다라는 말이에요. 복을 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통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겠다는 거. 이게 축복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주는 축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원어적 뜻이 어떤 뜻이냐면 복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뭐라고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사실은 어디로 귀속돼 버린 거예요. 애굽과 바로에게 귀속됐어요.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곱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10번째 아들을 의지하여 여기 와 있지만 사실은 바로의 앞에서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가 뭔데 뭘 갖고 있는데 나를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가 뭔데 나를 축복하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해야지. 내가 너에게 라암셋에 거주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너가 이 고센 땅에 머물러라. 잘 살아라. 이게 축복이라고요. 심지어는 내 가축도 좀 길러다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가 하사할 수 있는 자가 주는 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히브리 사람의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한다고요. 왜 축복할 수 있냐면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말을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게 나이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가 뭘 갖고 있는데 나한테 준다고 말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라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내려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야곱이 그렇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생긴 거는 죄송합니다. 여자처럼 생겼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런데 삶은요. 형도 이겨먹는 자요.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둬. 심지어는 어머니 말에 의해서 양태 털과 그 다음에 맛있는 별미를 만지고 들어가서 끝내는 장자권 축복을 얻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형도 이겨먹는 자요. 아버지도 속여서 이겨먹는 자요. 심지어 누구와 싸워서 이겨먹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도 이겨먹는 게 야곱이었다고. 여러분들, 라반도 이겨먹어요. 야곱이 우리 품삯을 정하다가 절대로 안 주려고 그래, 이 품삯을. 그래서 맹세한 게 뭐였어요? 아롱진 거 나오면 넣어줄게. 그래 놓고서는 흰 양과 검은 양은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우상숭배 법칙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벗겨놓고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천하무적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환도뼈를 꺾으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꺾으셔서 야곱을 쉽게 말하면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원어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라 하야 욤 사나, 라 악한, 욤 날, 해 샤나. 그러니까 내가 130년은 악한 날의 해였습니다. 악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야라는 말이 뭐라면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130년의 인생은 악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악의 완성. 악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악이 완성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악이 완성됐다는 얘기가.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열조를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예요. 이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의 왜 원어적 뜻이에요. 나는 그 130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난 죽었습니다. 야,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들을 낳았더니 아들들이 하루아침에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야곱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그 야복강 건널 때에도 자기 살을 남으려고 두 떼로 만들어 놓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한 떼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랬던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에서와 화해하자마자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새벽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낳는데 30장에 보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였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뭘로 귀속을 시켜버리냐면 죽음이란 단어로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나를 뒤돌아보면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자랑할 게 없어요. 또 의지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네. 저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사랑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의의가 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를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 악의 날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투 타모투. 죽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리 인생 연소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누가 복을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아까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없는 자가, 그래서 이제 내가 없고 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 은과 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은 뭐냐면 차압당해야 될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가축도 원어의 그 단어의 부는 소유란 뜻이에요. 우리의 소유. 그걸 다 차반다고. 왜냐하면 그건 의가 되지 못하니까. 그건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 것을 아는 자가 이제는 은과 금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안진뱅이의 근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얘는 평생 이 은과 금은 안진뱅이일 뿐이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뭘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3번 보십시오. 3번.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3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게 사도행전과 계시록의 결론인데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3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다음에 6번에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누구 앞에 떠나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 사단이 떠나가요.
성도에게 있어 뭐가 증거가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인정이 되어져요. 그 문제 내가 누구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축복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리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을 의지해 누굴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목사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야곱은 누구냐? 첫 번째, 희생제사의 사람입니다. 2번에 1번에 써 있습니다. 야곱은 희생제사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축복권이에요.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를 따르면 현세에는 100배나 얻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냐면 간단해요. 내 것을 가지고 말씀을 귀속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이 함께 부인되어 지셔야 돼요. 근데 나는 살아있는데 말씀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니까 말씀은 듣지만 사실은 말씀이 내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데 삶은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에 이 말씀을 귀속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되지, 안 그러면 변화가 안 되어져요. 안 그러면 절대로 증거와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신앙 기준, 내가 알고 있던 거, 듣고 있던 거, 이 신앙의 기준에 이 말씀, 이건 좋은 말씀이다. 내가 그러면 너무너무 막았어요. 포럼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다 듣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반대지. 우리의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부여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말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은 없는 거예요. 실제 현장은 영적 문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몇 번 목사님들 만나서 피를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현장의 성도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간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이 성도들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정말로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난 너무 눈물겹다. 현장에서 목사님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너무너무 애통하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그림을 보세요. 누가 생명나무를 먹습니까? 누가 생명나무를 먹냐고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 의미 없이 생명나무를 먹었지만 에덴 동산 이후에는 누가 생명나무를 먹었습니까?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선악과를 통과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임을 깨달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광야를 왜 광야를 주셨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지. 왜 광야를 주셨냐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새 노래, 새 증거, 새 응답을 가진 자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것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라는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현세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정과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을까? 저는 감히 제 마음에 보여지더라고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시여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였고 평생 이겨먹는 자였고 권모의 손수의 대가였습니다. 아무도 날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난 내 아들 베냐민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들도 다 빼앗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발견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한 것처럼 난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마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이 축복은 달지 않는 거니까 내 이웃, 내 자녀, 내게 있는 산업의 현장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현수 선교사님 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 화요일 날 돌아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이 뒤에 대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마 군대 복귀하는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주 현장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우리 모세가풀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세가풀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언젠가 케냐로 갈 때는 그 분쟁 현장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대가 급박하고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3번의 이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11절 17절.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약속했던 축복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을 비십시오. 아니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들이 했던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 반대쪽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당신이 평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진정한 평강이 주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의미와 의도인지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새가족부가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가족부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새가족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책도 읽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새가족부는 새가족이 오시면 안내, 환영, 신방, 양육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곧 뭐다? 전도는 양육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는 성도도 또 다른 전도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뭔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온 사람에게 우린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남녀 선교, 새가족부, 재정부, 예배부
새가족부, 경조부, 우리에게는 참 부서가 많아요. 근데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새벽마다 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권모의 야곱의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할 때 이제는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귀한 제사장의 축복의 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